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3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사야 37장의 말씀은 이사야 36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아수르와 남유다에 대한 긴장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3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그 왕은 25세의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 29년간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의 통치기간 중간쯤에 아주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동안 팔레스타인 북동쪽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이제 그 세력을 더 남쪽으로 펼쳐서 남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삼키려고 하는 위기 속에 나라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대 아수르의 비문이라고 알려진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다 사람 히스기야는 내 멍에를 매려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도시 46개 곧 성벽이 있는 요새를 포위했고 포로 20만 150명, 말, 노새, 낙타 등을 전리품으로 삼았다. 내가 그를 죄수로 선포하고 그를 수도 예루살렘 세장에 갇힌 새처럼 가두었다라고 하는 아수르의 비문이 전해 내려옵니다. 그만큼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고대 근동을 점령하고 있는 아수르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 아수르 왕의 대군을 이끌고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지금 유다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협박합니다. 너희들 도대체 뭐를 믿고 아직까지 항복하지 않느냐고. 너희들은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고 군사력도 아주 미미한, 정말 바람에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도대체 너희들은 뭐를 믿고 아직도 우리 아수르 대군에게 항복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하지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을 2000피를 너희들에게 줘도 그거를 탈 사람도 없는 그렇게 왜소하고 무기력한 히스기야의 군대를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너희를 치라고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비아냥거리기까지 하면서 지금 아수르 왕의 대군을 이끈 랍사게 장관이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에게 모욕, 조롱하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 조롱의 핵심이 있는데요, 그것이 3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조롱의 핵심이 뭐냐면 1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고 주께서 구원하시고 구해낼 것이어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실 거라는 히스기야 왕의 신앙 고백의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랍사게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는 너희가 처한 현실을 보고 상황을 주목해서 보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강한 힘과 군사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이 아수르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고 항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13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본문 36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건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앞에서 과연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가, 누가 구원자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성경 본문은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건질 수 있느냐? 랍사게는 반복해서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무능력한 이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고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는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말씀하지요. 이어지는 15절에는 히스기야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18절에는 또다시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해가고 있는 대왕과 같은 아수르의 왕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본문 37장은 그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코로나19와 함께 닥쳐온 신앙과 삶의 위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이사야 37장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37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7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아멘.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보이지 않는 아수르와 같이 우리를 계속해서 코너로 몰아넣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위기 앞에 놓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본문 1절에 보면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의 옷을 찢는 것입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기 전에는, 좀 예전에는 태풍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닥치거나 전염병이 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는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 신에게 잘못했구나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죠.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큰 재앙과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들을 먼저 영적으로 어떤 절대적인 존재와 상관하면서 돌아보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손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별로 어떤 재앙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그것을 내게 주시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점검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 앞에 닥친 재앙들을 해석하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보다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특별히 이 시대에는 정치적으로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주목해서 보기 쉽지, 그 어떤 이런 재앙과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관련된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구약에서는 자기 옷을 오늘 찢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자기 옷을 언제 찢냐면 슬픔과 애통으로 가득할 때, 분노가 넘쳤을 때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고 철저히 무너진 사람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도 이 나라의 큰 위기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지요.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남들에게 너네들 옷을 찢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늘 나라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회개해야 할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를 바라보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슬픔과 고통과 죄악,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19의 확산 가운데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고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논쟁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무엇이 맞다고 틀리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영적으로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나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내 옷을 찢기 원하시고, 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내 죄를 돌아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행동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로서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가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옷을 새롭게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출근하게 될 때면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또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갈 때에는 거기에 맞는 옷을 입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으로, 새롭게 겸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통곡하면서 금식할 때,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애통할 때, 죽음 앞에 놓인 것을, 비참한 상황에 놓인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새로워지고자 할 때, 무언가 큰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갈망으로, 그런 소원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때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히스기야는 나라의 큰 위기 앞에서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려버린 자신들의 조상을 탓하지도 않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된 세상의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그 시간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자신의 옷을 찢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그는 다시 굵은 베옷을 입으며 다시 새롭게 무언가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이 재앙에서, 이 환난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해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돌아보면서 다른 것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오늘 주어진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1절 뒤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지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에게 성전은 언제나 예배하고 모이는 장소로서 늘 소중하고 귀중한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전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37장 본문 이제 뒷부분을 가서 보면 9절 이하에 다시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건지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구원자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수르 왕이 계속해서 점령했던 나라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너희 유다, 너 히스기야, 너도 곧 우리에게 그렇게 삼킨 바 되어 버릴 거라는 것을 아수르 왕이 아주 위협적인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냈지요. 그러자 그 편지를 받고 나서 히스기야는 다시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았다라고 기록하지요. 하나님 앞에 그 위협적인 앗수르의 그 위기의 상황에 놓인 그 글들을 펴놓고 이어지는 15절에는 뭐 하지요?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새롭게 굵은 베옷을 입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요, 그가 무엇을 하나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아뢰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앗수르와 같은 세상의 위협이 우리에게 없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보내면서 코로나19야말로 우리에게 앗수르보다 더 무섭게 우리를 공격해오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세상의 주인이, 세상의 왕이 코로나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하는, 코로나의 위협 앞에 아무런 것들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그런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죠.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위협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지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옷을 찢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근데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전에 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13절을 보시면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시죠. 예수님께서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배경을 보면, 배경이 그렇습니다. 당시의 성전이 매우 부패해버렸습니다.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부를 축적하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쌓는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모여서 부패한 모습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 그 성전을 보시면서, 그 성전이 그렇게 부패한 모습에 분노하시면서 성전에 있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주님께서 사람들을 쫓아내신 장면을 마태복음 21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지난주에도 이곳에서 이렇게 홀로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 한 주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현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이 오늘 예배의 자리로 모일 수 없는 재앙인데, 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됨을 회복해야 한다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장소로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픈 상황, 이 아픈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런 교회하고 다르다고,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 모습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그동안의 삶과 신앙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세속적인 욕망이, 돈과 권력이 우리의 성전을 더럽혔고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부패한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가 처한 나라의 위기, 신앙의 위기, 이것을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참 많은 것이 닮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 속에서 세상은 계속해서 히스기야의 말을,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고 하죠.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예배를 버리라고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실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고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37장 1절 말씀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이와 같은 환난의 시대, 이와 같은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러한 신앙인의 자세를 회복해야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오늘 37장 말씀을 보면 16절부터 20절까지 히스기야의 기도가 쭉 나오거든요. 우리 이 히스기야의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것이 히스기야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는 참으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주체가 되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뜨시고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근데 그 간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회방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욕당하시고 하나님이 수치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놓고 그는 그것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도 이런 기도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회복하시라는 기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나타내 주시기를 위한 기도, 내가 내 환난을 피하고 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시간 내가 원해서 이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시간에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좀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좀 세상에 증거해 주십시오. 나는 그럴 힘과 능력이 없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겪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도 그렇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주간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있고 적막한 교회에서 보내는 한 주의 삶의 자리가 참 많이 슬프고 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사무실도 새롭게 막 치우고요, 정리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나름대로 막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데도 뭔지 모르는 깊은 제 안에 있는 이 슬픔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아픔들이 계속해서 순간순간 올라와서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한 주를 이렇게 보내왔는데요, 말씀을 보는데 제가 마음이 이 정도로 아픈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예배당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다시 오늘 스스로 새롭게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지 하고서 나아가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 누구보다 더 이 성전을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사야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두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새 일을 계획하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들을 성취해 가신 하나님이심을 이사야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7장에 나오는 본문 말씀을 뒷부분에 가서 읽어보니까요, 3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하는 것에, 그것에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그 말씀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가만히 침묵하고 계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해 나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보다 더 신실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크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보다, 내가 이 시대의 교회를 아파하는 마음보다, 내가 오늘 이런 예배의 자리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 앞에 놓인 우리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침묵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위기의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속히 드러나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주의 힘과 권세가 속히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 필요에 따라서 제 삶의 자리가 어려워서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가고 마음대로 여행도 못 다니고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해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시지 않도록,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그 권세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다시 나타나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그 말씀처럼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해서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이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주님의 공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코너로 밀어넣는 이 시대의 압박 속에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삶의 자리를 지켜놔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이사야 37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여호와 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서는 것, 다시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하나님 아픔 속에 있는 교회들의 시련이 다시 하나님의 그 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변치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음의 소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그 나라가 회복되고 그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주권이,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와 힘과 권세가 다시 이 땅 가운데 가득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엄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 영광이 무궁한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땅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다시 구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와 주의 힘과 권세가 다시 하나님 침묵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멈추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요, 주님, 오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눈을 뜨시고 봐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재앙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위협 속에 움츠러들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수치스러워지는 세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교회들이 하나님의 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을 머리로 삼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힘든 시련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다르다고, 우리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라고, 그와 같지 않다고 했던 말들이,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겸손하게 겸비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간임을 고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모여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주권과 주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여 싸우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기도에 간구에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에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침묵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간절한 간구로 주님께 아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